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 뭐죠? 반복되는 실수에서 깨달아야 할 것. 반복되는 실수에서 깨달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김창옥 이 강사의 강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 한 번은 막 크게 한번 웃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참 명 강사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되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엄마의 인상이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좋은 인상을 가진 어머니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잘 되더라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은 인상은 어떨 때 나올까요? 좋은 마음을 밖으로 표현되는 얼굴에 좋은 인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좋은 일만 그 사람 삶 속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좋은 마음을 가지는 습관을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인상을 풍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습관이 천성을 이긴다. 습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결같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실수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나쁜 습관을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반복하게 되다가 결국 어느 한 시점이 될 때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음주, 도박, 불륜, 아주 고약한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잘못된 걸 몰라서 끊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참아도 보고 우리 스스로 마음 먹어서 한번 제어해 보기로도 하지만 어느 한 순간 어느 것이 탁 스위치가 눌러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해 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습관이 고착화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이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인생의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너무나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가는데 아내가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와 이제 미리 약속을 합니다. 내가 저 땅에 가면 당신을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부를 테니 그렇게 알라. 그래서 합의하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왕 바로가 사례를 불러요.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똑같은 실수가 마치 데자뷰처럼 20년이 지난 다음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되는 실수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의 변화를 줄 때 우리는
기도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던 땅에서 갑자기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는 사라가 임신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텐데, 우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익숙한 환경 그리고 편안한 곳에서 마음의 이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라는 이사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좀 평안하게 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자, 여기 보시면 거기서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 거기는 어딜까요?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자, 앞에 19장은 롯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18장을 보시면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만문에 앉아 있다가. 자, 18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네, 마므레 상수리 나무 헤브론 땅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이 마므레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자리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런데 20장에 들어서니까 바로 그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떠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바로 앞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 소돔 땅, 번성하고 문화가 창궐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모습을 보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주변 지역의 상권의 중심지, 사람들이 몰려가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멸망하게 되니 주변의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물밀듯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 버립니다. 분위기도 심취되고 뭐 장사하거나 물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심리적인 충격이 무척 컸을 겁니다. 또한 둘째는 이제 멸망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떠나간 곳이 어디냐? 바로 그랄이라는 지방입니다. 이 그랄은 애굽 국경 지역 근처에 있는 블레셋 영토입니다. 남쪽 끝에 위치한 국경 도시로 이제 애굽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무역로에 위치해서 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큰 도시가 바로 그랄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그랄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실망해서 떠났든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떠났든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 그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죠. 남들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문제를 두고서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으로 도시를 새롭게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어쩌면 긍정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습관이 이 부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를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이런 변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을 믿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변화되는 정세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 어쩌면 변화된 상황을 살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발빠르게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선 조치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되는 상황 속에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마음이 너무 급해 있습니다. 급한 마음, 그래서 방법을 찾아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한 환경을 바꾸는데, 환경을 바꾸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문제가 마치 데자부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그 문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혹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나의 인격이 조금 성숙해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반복된 이 죄악의 본성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고요, 교활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본성이 어디를 가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시련을 겪어서 인간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전쟁에 휘둘려서 참여하기도 합니다. 집안에서는 하갈과 이스라엘의 문제가 터지게 되어서 온 집안이 한번 발칵 뒤집혔던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고생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제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습관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탁 터지게 되면 괜찮은 줄 알았던 나의 옛 습성이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내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이 어떠한 것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알면서 못 고친다는 것은 이 죄의 근성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알지만 고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일어난 일은 사고가 아니요 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의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근원의 뿌리가 뽑히지 않을 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선한 것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도리어 자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악의 모습,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래서 7장 1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 여러분,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죄의 뿌리는 뽑혔습니다. 죄의 뿌리는 뽑혔어요. 근데 내 삶에 여전히 죄의 부스러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죄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막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이 남은 죄의 잔재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내 힘을 한번 써볼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한 70 살면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 150년, 200년을 살면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까요? 얼마나 많은 정보, 지식을 가졌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나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힘, 우리 능력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질문은 이거예요.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반복된 실수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늙었을 때 지었던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실수한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을까요? 버리셨습니까? 너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폐기 처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실수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맞나 안 맞나 평가를 해주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 끝났어, 폐기 처분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기준선으로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쓰러져 눈을 들지 못하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넘어져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상처난 영혼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동일한 실수를 범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한번 보세요. 이 아비멜렉,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 갈 때부터 이제 모종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딱 만들어 놓았는데 아비멜렉에게 탁 갔어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선한 모습으로 나와요. 비록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딱 한 번 경고하니까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면, 사람의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아비멜렉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은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오히려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밤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밤,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정관사 the n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 밤들 중에 그냥 아무 날이 아니라 딱 바로 그 밤이에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여러 밤 중에 하나가 아닌 지금 결정적인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정확하고 신속한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우리의 아픔의 현장에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어쩌면 깊은 밤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쩌면 얄팍한 잔머리로 이 세상에서 잘 섞여서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실수하고 보니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입니다. 쓰러지고 보니까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피눈물이 나는 어려운 순간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노력을 우리가 다 해보았지만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경험이 우리는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죠. 나의 인생의 절박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좀 잘 될 때, 우리가 좀 베풀고 할 때는 친구들도 찾아오고 뭐 전화도 하고 하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 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도움을 구하고 한번 찾아가도 철저하게 외면해버리는 이곳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고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때,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마지막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아비멜렉의 집안에 이제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여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 때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해결해 보기보다는 속임수로 넘어가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실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라라고 거시 말씀해 주세요.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의 통로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곳에서 출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권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면 나도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치료하신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으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치유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수합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실수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때 내 힘이 아니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